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의 축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어요. 창세 전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생겨서 예뻐서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자녀됨의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다.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 저 천국의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시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 그죠? 마치 이 쇠를 불에 달궈서 도장을 찍듯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신령한 복도 이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증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죠. 그죠? 누가요? 성령께서. 전 우주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보증하시고 확실하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금 정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속량하시고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이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축복의 가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이 감옥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합니까? 이러한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즐거워하기 위해 주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진짜 축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이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원어로 보면 오늘 이 긴 문장이 사실은 몇 문장이라고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긴 문장을 이해하려면 사실 구조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시죠? 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햄버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햄버거를 보면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위아래는 빵이 있고, 그죠? 네, 안 드셔보신 것처럼, 네,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야채도 있고, 그죠? 중간에는 고기도 있어요, 패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소스들이 들어가서 어때요? 어우러지게 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음식인 햄버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요, 빵, 야채, 고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합쳐지니까 어때요? 햄버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도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주제가 있어요. 마치 햄버거처럼. 그런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전체 주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나눌 때도 동일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했어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죠?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나누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게 또 6개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처럼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길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할 때 오늘 전체의 말씀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4가지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 16절 이 2절이 이 바울의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20에서 22절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는 마지막 23절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구조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합쳐져서 바울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4가지 구조를 하나 잘 파악해서 전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인 15절, 16절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라 햄버거로 보면 이제 빵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또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바울이여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얘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을 정도라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이냐? 15절을 다시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는지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잘 보세요. 바울이 이 감사한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사하고 있는 믿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는 이 전치사 에이스가 쓰이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전치사 n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영어 성경에서도요, to가 아니라 in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반대파가 일어나고 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죠?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옥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어떠한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믿음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이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겠죠. 그죠? 감사하겠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믿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이신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 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요,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공급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어요. 그죠? 아마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그분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살고 있느냐,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가? 아니면 그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분 안에 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 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동의만 하고 있는 거야. 나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살지 않으니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진 힘든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이 성경을 쓰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찬양으로, 내가 기도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행해야지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동의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제가 광고할 때마다 성경 통독표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 보시고 설교 들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리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자, 바울이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칭찬을 하고 감사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뭐가 있대요?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무엇에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해요. 그죠? 표현도 자주 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설명해봐라 하면 사실은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이러한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다시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는 사랑 받으셨습니까? 온유한 사랑 받으셨나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또 견디는 그런 사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10절 다시 띄워주시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칭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고 누리며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한 대상이 모든 성도라 얘기합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고 근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다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밀어내고 과거의 것으로 돌려버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누리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읽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누리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것, 주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 사랑으로 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처럼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은 이웃을 향합니다. 믿음은 수직적이고 사랑은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은 믿음 안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부를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학력을 가진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믿음이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또 실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